겨울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겨울이 싫더라고요. 겨울이 좀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워요. 추워서 싫어요. 근데 여름도 싫어. 봄은 자꾸 힘이 빠져. 가을은 외로워요. 좀 서두에 좀 부드럽게 이 얘기 나가려 했더니 좀 잘 안 되네요.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부흥이 됐어요.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제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분배해서 서로 나누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신경을 몰두하다 보니까 부흥의 속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 부흥의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지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게 여겨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사람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7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라고 얘기를 나오겠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일꾼을 세우는 중에서 그 중에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 속에서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데반에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병을 고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 안에는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서 서로 토론이 벌어지는 이런 장소를 바로 이 회당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 안에서 있었고, 회당 안에 또 본토인 유대인들에게도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율법을 서로 논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율법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유대인들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누구를 얘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그 구세주다 라고 하니까, 이런 구세주라는 예수님의 구세주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앞에 나가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들은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이 있는 자로, 거짓 증인으로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끌려간 거죠.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오늘날 말한다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장소죠. 소위 말한다면 국회의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국회의사당인데, 성격은 국회의사당인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가 맞물려 있어서 그 안에서 공회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 그걸 결정하는 결정권체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결정체에 모여진 장소죠. 그런 말하면 그 안에 공회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기라서 같은 아주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엘리트라는 엘리트급들이 그 안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다 모여있는 장소죠. 그 안에 스데반이 끌려간 거예요. 스데반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기 하나 죽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앞서서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부터 쭉 훑어내려요. 설교를 하죠. 장시간 동안 설교를 해요. 장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그 다음에 모세의 일대기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열왕국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왕들 열왕국 시대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바로 이 지정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을 너희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진 그 예수를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 증인이고 우리가 본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라고 바로 신랄하게 구약의 일대기를 아주 꿰뚫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국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도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거기에 뭐 율법학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의 기가 죽지 않고 그 말씀에 깨뚫는 지혜 앞에, 그 권위 앞에 아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을 못하니까 뭐예요? 옛날에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이 말 잘해요, 못해요? 남자들은 말 못하죠. 말 못해요. 지금도 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따지고 들어옵니다 말이에요. 하나씩 쪼목 따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남자들은 뭐예요? 듣다가 막 말을 더듬어요. 이런다고, 이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찔리면 오지, 화는 나지, 말은 해도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해도 반론은 제기가 안 돼, 흥분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 스데반은 쪼목쪼목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씩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모세 일대기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을 통해서 열왕국 시대가 임함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매맞고 얻어터지고 그런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오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찔린 거예요. 찔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말하니까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를 갈고, 오늘 보니까 이를 갈고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듣기 싫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내쳐서 그때부터 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돌에 맞을 때 그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한 거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스데반이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그들에게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뭐예요? 영안이 떡 떠진 거예요. 떠지니까 하나님 봤다는 거, 스데반이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 56절입니다. 보라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열받은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발에 맡겨두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9절에 뭐라고 나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둬요?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자, 이런 말씀이 어쩌면 이 스데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개죽음을 당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또 돌 맞아서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음과 그 삶이 누구에게 그것이 계승됐냐면 훗날에 그를 죽이는 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훗날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치료했고 증오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투옥시키고 죽이려 했던 이 악명 높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죽음과 그의 삶을 스데반이 그 사울이란 청년이 계승을 해요. 스데반의 삶을 계승을 하면서 그걸 이어받으면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스데반은 불을 붙였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유럽 일대를 초토화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이 스데반의 한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삶이 계승되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고 복음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으로 나갈 것이 없을 만큼 저 복음이 편만하게 될 만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꽃이 피어졌던 것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꽃을 피우는 일에 불을 붙인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헌신과 그리고 어떤 눈물과 그리고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던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헌신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헌신으로 순교로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제물로 바쳤던 그 순교의 제물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돼서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일대를 초토화시켰고 그 아시아에 초토화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는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마다 십자가에 세워지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스데반 한 사람의 희생의 대가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일꾼들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뭐 헌신하는 일,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다른 집사님과 달리 그 차별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 가슴이 뜨거운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구령의 사명 앞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소유했고 그대로 전했던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는 어떠냐? 그냥 의존적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이 교회에 씨를 뿌리며 그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림의 씨는 편안한 씨가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임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씨 뿌림에 헌신이 없다면 바로 기쁨의 단을, 기쁨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 교회에서, 이 중앙교회에서 어떤 존재로서 남아있을 것이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후세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바로 이 교회를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된다고 한다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삶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